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나요? 우리가 안 본 지도 벌써 한 달이 되는 것 같은데 너무 친구들 보고 싶고 실제로 만나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기를 너무나도 소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하며 우리 또한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의마저도 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이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확산되고 좀처럼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듯해 점점 이 상황에 지쳐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계획과 뜻 안에 있는 상황임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주님이 생각하신 때에 반드시 사라져 다시금 저희에게 자유를 허락하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모이지 못한 채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그 자리자리마다 찾아가 우리 고등부 아이들과 선생님을 깊이 만나주시길 소망합니다. 직접 대면 예배로 드릴 때보다 온전히 집중하기 힘들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성령님 붙드셔서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학업 가운데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어렵고 어지러운 상황에 집중하기 힘들 텐데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시고 무엇보다 건강을 주셔서 주님 주신 각자의 달란트대로 그것을 준비하고 나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세요. 특별히 수능이 100일도 채 남지 않은 고3 친구들에게 더욱더 주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불안과 걱정이 아닌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남은 시간을 잘 준비할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늘 고등부를 위해 기도하며 마음 쓰시는 목사님과 부장님을 비롯한 모든 선생님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에도 늘 은혜로 채워주시고 지치지 않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늘 주님께 순종하며 고등부 아이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등부가 더욱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로 하나 될 수 있게 하시고 늘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고등부 아이들의 마음밭에 기위 새겨주는 말씀 되게 하시고 한 주를 살아갈 때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채워주옵소서. 이 모든 예배의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서 받아주시길 원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에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고등부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상 예배를 드린 지 벌써 4주가 되었는데요. 다음 주에는 꼭 고등부 예배실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돌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3살 믿음 80까지 간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다 습관이 있습니다. 습관의 뜻은 어떤 행위를 오래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익혀진 행동 방식입니다. 이 습관이 생기면 그 행동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습관은 사실 고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고치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그 습관대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는 속담도 있죠. 그만큼 습관은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습관이 있나요? 습관은 주로 신체적인 활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손톱을 물어 뜯는다든지 다리를 떨거나 손가락 관절을 꺾는 것들이 다 습관입니다. 당연히 이런 것들은 별로 좋은 습관은 아닙니다.
반면에 좋은 습관도 있습니다. 매일매일 책을 읽는다든지 일기를 쓴다든지 운동을 꾸준히 하는 이런 습관이요. 무엇이든지 좋은 것을 꾸준히 하게 되면 분명 나중에 큰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님도 습관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 보니까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은 감람산에 왜 가셨을까요? 기도하러 가신 겁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로마 병사들에게 잡히시기 전이었는데요.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기 때문에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신 게 아니라 평소에 하시던 대로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신 겁니다. 습관을 따라서 틈만 나면 휴대폰을 하고 유튜브 검색하고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러한 거룩한 습관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침잠이 많은 편인데요. 본격적으로 전담 목회 사역을 한 지가 이제 7년 정도 됐습니다. 당연히 새벽 기도를 매일 나가야 됩니다. 처음에는 새벽 기도를 일어나는 게 참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물론 새벽에 일어나는 게 항상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잘 일어나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런 새벽 기도 오랫동안 다니다 보니까 하루 이틀 지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 휴가를 가거나 새벽 기도를 나가지 않아도 되는 날에도 평소에 일어나던 시간대에 나도 모르게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일찍 일어나던 생활 패턴이 하루 이틀 쌓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습관이 된 것이죠. 그리고 저는 아침마다 특별한 일이 아니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곤 합니다. 이런 습관은 거룩한 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거룩한 습관이 있나요? 그저 습관을 따라서 주일에 예배에 나오는 것으로만 그치지 말고 우리 모두가 습관을 따라서 말씀을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모이기에 힘쓸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거룩한 습관의 유익은 우리가 하루를 살 때 낙심되고 우울해지고 부정적인 생각이 올 때가 있죠. 그러나 그때 예배 가운데 말씀 묵상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주기에 주님 주시는 하루를 흔들리지 않고 믿음 안에 서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거룩한 습관이 우리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돌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 생활의 실제적인 영역이고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사역하실 때 하셨던 일들은 대부분 돌봄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면서 병 고쳐주시고 천국 복음도 전하시고 귀신도 쫓아주셨습니다. 때론 굶주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기도 하셨습니다. 이런 사역들이 돌봄의 사역이죠. 사람들 육체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그들의 필요도 채워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라고도 말합니다. 제자는 스승을 닮아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과 행동이 예수님을 닮아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방금 예수님은 돌봄의 삶을 사셨다고 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돌봄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다비다입니다. 히브리 헬라식 이름인데 뜻은 둘 다 같습니다. 다비다 혹은 도르가 영양 가젤이라는 뜻인데요. 그녀는 욥바에 살고 있었고요. 욥바는 항구 도시였고 잘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비다는 예수님을 아주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에게 아름답고 거룩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행과 구제였습니다. 오늘 본문 36절을 보면 마지막 부분에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라고 나옵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늘 나눠주고 베푸는 삶이 그녀의 삶이었던 것이죠. 이 다비다는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섬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게 아예 이분의 삶 속에 깊이 뿌리가 내려져서 습관처럼 굳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다비다가 그만 병에 걸렸습니다. 다비다는 병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슬퍼하면서 다비다의 시신을 잘 씻어서 다락방에 모셔놨습니다. 그리고 루다라고 하는 곳에 두 사람이 서둘러 갔습니다. 그곳에는 베드로 사도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루다가
욥바에서 가깝다고 했지만 사실 거의 2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비교적 가까운 거리지 아주 가까운 거리는 아니에요. 다비다는 이미 죽었고 두 사람은 베드로에게 지체하지 말고 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보통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잘 씻어서 죽은 그날 바로 매장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비다가 죽고 나서 시신을 씻는 것까지 다 똑같은데 바로 묻지 않고 베드로 사도를 찾아갔어요. 베드로 사도가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한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고 죽은 다비다를 살리고 싶었던 것이죠. 베드로 사도가 와보니까 다락방에 수많은 과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부들은 많은 속옷과 겉옷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었는데 그 많은 옷들은 다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 함께 만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다비다가 돌봄의 사역을 정말로 열심히 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녀의 그런 행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미쳐지게 되었고 그녀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서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비다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한 사람의 모범적인 제자의 삶이란 바로 이 다비다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평생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그 사람의 장례식장을 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도 그동안 수많은 장례식장을 찾아서 장례 예배에 참여하고 또 인도도 했었는데요. 이 돌아가신 분이 평소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장례식장의 분위기만 봐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더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크게 슬퍼하면서 조문을 하면 그 사람은 분명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쌓고 또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그런 코로나의 상황이 아닌데도 그 빈소에 도무지 찾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면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얻지 못한 것이죠. 다비다의 장례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분의 죽음을 슬퍼했고 또 그녀가 생전에 했던 선행, 구제를 직접 증거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비다가 시켜서 한 일이 아니라 다비다와 함께 선행을 하던 과부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입니다. 아마 다비다가 살아있었다면 그것마저 하지 말라고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비다는 왜 이런 선행을 습관처럼 행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정말로 구원의 은혜를 제대로 맛본 사람은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럽고 좋아서 결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랑을 전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에 늘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거룩한 습관이 계속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서 이 다비다의 삶 속에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구제하는 열매로 맺혀지게 된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도 거룩한 습관과 그런 귀한 열매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인생 맛집을 가게 되면 너무 좋아서 내 소중한 친구들 또 지인들에게 소개하고 싶죠. 나만 알기에 너무나도 아까운 고급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전에 와서 좋은 점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를 꼽으라면 S 빵집이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빵집에 맛있는 빵이 많지만 저는 특별히 그 집 롤케이크가 너무 맛있어서 이 대전에 지인들이 놀러 오면 꼭 선물을 하고 소개도 해줍니다. 맛있고 또 너무 좋으니까 나만 알고 있기엔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 좋은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은 겁니다. 하물며 맛집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알리는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복음은 비교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비다는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혼자만 누리고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선행과 구제라는 귀한 포장지에 담아서 사람들에게 선물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비다의 거룩한 습관을 소유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함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 습관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귀한 습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을 배려하는 습관, 남을 잘 세워주는 습관, 칭찬하는 습관, 이러한 습관들이 쌓이고 쌓이면 여러분들도
다비다처럼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전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거룩한 습관을 가지셔서 나중에 주님께 칭찬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 이 시간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기 원합니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긴 소망, 나의 가장 긴 일에 주와 함께 동행하리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긴 소망, 나의 가장 긴 주와 함께 동행하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했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긴 소망, 나의 가장 긴 일에 주와 함께 동행하리.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긴 소망, 나의 가장 긴 일에 주와 함께 동행하리.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이 시간 주의 날개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긴 소망,
나의 가는 길에 주와 함께 동행하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는 길 소망 나의 가는 길 위에 주와 함께 동행하리.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이 다비다 도르가는 늘 섬기고 남을 돌보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섬기는 것이 하루 이틀 만에 되었던 일이 아니라 습관처럼 매일매일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과 동행할 때에 가능한 일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러한 거룩한 습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시절에 이 거룩한 섬김의 이 돌봄의 습관이 하나님 우리가 나중에 장년이 되어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귀한 일꾼이 됐을 때 큰 역할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온전히 훈련받기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내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며 간절히 각자의 자리에서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거룩한 그러한 습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서부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섬기며 또 이웃을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 돌보는 그런 귀한 습관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 통해 살펴본 이 다비다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술로만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의 섬김과 우리 돌봄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뜻이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아버지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그 뜻이 함께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꼭 붙잡고 기억하면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혜롭게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을 따라 우리의 아버지 상황에 맞게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을 온전히 드높이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입혀 주시고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남을 섬기는 그런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따라 달려가기 원하오니 우리 귀한 아버지 어린 영혼들, 우리 고등부 친구들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온전히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긴 소망, 나의 가장 긴 미래. 주와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와 함께 동행하니 주의 날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긴 소망, 나의 가장 긴 미래. 주와 함께 동행하리. 말씀 가운데 온전히 우리가 승리하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이 귀한 거룩한 습관이 지속되어서 우리가 장년이 되었을 때, 성년이 되었을 때도 주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을 마음에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지혜와 명철로 함께하여 주시고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며 이번 한 주 온전히 승리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을 통하심이 다비다와 같이 거룩한 습관을 소유하며 유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고등부 모든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